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화요일 아침을 맞았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배웁니다. 깊은 은혜를 주시고 말씀 속에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3월 23일입니다. 수요일이죠. 누가복음 23장 1절로 12절. 거의 이제 24장까지니까 말미에 왔습니다. 읽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시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오늘은요 무죄를 아는 권력자들, 침묵하시는 예수님,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이제 말미에 오면은 예수님 재판, 예수님 신문, 예수님 고난 당하는 이 장면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마음이 착잡해요. 우리 예수님이 이런 고난을 당하셔야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은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 예수님이 고난 당하는 것에 대해 마음이 아프지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심정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같이 아파하면서의 사순절 기간이죠. 우리가 본문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로 5절을 정리해 볼게요. 빌라도의 무죄 선언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런 구절이 나오는데 사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처음에는 무죄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워낙 강력하게 때를 지어 수만 명이 항의를 하고 소동을 일으키니까 그 자들의 그런 그 소동이 폭력으로 변하는 거 좀 두려워서 죄 없는 예수님을 희생양으로 삼아 죽도록 사형 선고를 내리죠.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땅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오신 어린 양, 죽으러 오신 건 맞아요. 그러나 빌라도가 죄 없는 사람을 또 죄인으로 모는 것은 분명 죄지요. 악입니다. 법의 원칙 어긋나고 도덕의 원칙에 어긋나고 또 영적 신앙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인간이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는데 그 맨 주동 앞에 선 사람이 빌라도입니다. 자,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로 끌고 갔다. 자, 어제 아침에 배웠죠? 예수님이 대제사장에 들어서 1시간 넘게 신문을 받고는 이제 산헤드린 공회에 끌려갔고요. 그 산헤드린 공회에서 신문을 한 후에 다시 이들에게는 죽일 권한이 없어요. 때리거나 감옥에 가두는 권한이 있는데 유대 종교 이 재판에서는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일은 로마 법정에서만 가능해요. 그래서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로 보냈습니다. 끌고 간 거예요.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막 고발을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빌라도에게. 그런데 아무리 옛날이라 하더라도 이 법 절차가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고소장을 내고 그렇게 되면 또 이 빌라도는 당신은 군대들이 있으니까 풀어서 죄가 있는가 아닌가 알아보고 또 죄가 있다면 죄에 대한 증거를 찾고 또 여러 가지 신문을 하고 배심원을 붙이고 변호사도 붙이고 그렇게 해서 죄인이다 아니다를 결정해야지. 지금 새벽에 날도 안 샜는데 다굴 때였잖아요. 끌고 가가지고 잠자는 빌라도를 불러내가지고 죄 고발을 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엄청난 폭력이죠.
그리고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많은 군중의 힘을 동원해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소위 이제 여론 정치라는 건데요. 여론 정치, 우리 무슨 뭐 여론이라든지 또 무슨 뭐 그 여론조사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참고는 돼야지 그것이 어떤 사람을 정죄하거나 주인으로 몬 증거 자료가 돼서는 곤란합니다. 법치주의가 아니에요. 법이 여기 없잖아요, 지금. 자, 그들이 뭐라 그래?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 예수님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랬습니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고발이 가짜란 말이죠. 두 번째,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 메시아 왕국의 왕. 맞습니다. 예수 왕국의 왕. 예수님은 정치적인 왕, 세상적인 왕, 칼과 권력을 가진 그런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왕으로 예수님이 왕이 되려고 했다면 군대를 길러야죠. 그리고 많은 정치 몰입애들을 불러 모아야죠. 자기 세를 규합해야죠. 백성들의 마음을 끌어야죠. 근데 예수님 그런 거 안 하셨잖아요. 군대를 키운 적도 없고 정치 자금을 마련한 적도 없고 또 자기의 어떠한 조직을 만든 적도 없잖아요. 그냥 나눠주고 불쌍히 여기고 또 병든 자 고쳐주고 하늘나라 말씀 전파하고 선하게 살라, 신실하게 살라, 정직하게 살아, 영적인 사람들 그런 거 했지. 예수님이 어디 정치적인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거짓말이에요.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어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도 이 말씀을 이해 못했고 백성들 이해를 물론 못하죠. 오늘 우리 이해하죠. 예수님은 메시아 왕국의 왕이며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거 맞아요. 예수님은 당당하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자, 빌라도가 4절에 보면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맞아요. 죄가 없어요. 아무리 둘러보고 찾아봐도 죄가 없어. 생김새도 선하시고 그리고 이분이 살아온 길이 선하잖아요. 무슨 죽을 줄을 줬어요. 죽을 줄 안 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죄가 없다. 로마 법에는요, 사람을 죽이려면 로마의 반역자 그런 죄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살인 혹은 강도 이런 걸 했어야 돼요. 그 다음에 폭동을 일으킨 주범 이런 걸 한 사람은 이제 정치범으로 또 혹은 현실 폭력적인 죄로 사람을 사형에 처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사형받을 일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죄가 없다 그런 거라. 맞아요. 예수님 죄 없어요.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5절입니다.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예수님은 갈릴리 전 지역과 유대 온 지역 심지어 저쪽 두로와 시돈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나라를 증거했지. 이분이 와서 소동을 하거나 무슨 폭동을 일으키거나 백성의 소요를 주동하거나 없어요. 깨끗한 분입니다. 자, 여기서 얻을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죄를 짓지 않고 살도록 힘써야 됩니다. 예수님은 남을 선동한 일이 없습니다. 맞아요. 오늘 우리도 어떤 이유에서도 사회 혹은 사람들을 선동하여 불의한 일에 끌어들여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는 이 자들이 지금 거짓 고발을 하잖아요. 나쁜 거죠. 어떤 경우에도 죄로 고발을 하거나 또 거짓 증인으로 서서 죄 없는 사람을 궁지로 몰거나 힘들게 하는 일을 하지 않도록 살아가야 됩니다. 악인의 무리에 동조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교훈을 여기서 받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정직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한편 6절로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빌라도가 듣고 네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었습니다. 네, 맞아요.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에요. 그리고 갈릴리 바다 호수 근방에서 3년 내내 복음 전도했습니다. 헤롯의 관할 속에 속한 줄 알고 헤롯에게 보냈는데 헤롯이 그 당시 예루살렘에 와 있었어요. 분봉왕이죠. 아켈라오인가요? 안티바스인가? 이번에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 예루살렘에 와 있었어요. 아마 절기 때문에 왔던 것 같아요. 6월절 가스파를 지키러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갈릴리 출신 여기 왔는데 한번 만나보시오 하고 빌라도가 헤롯에게 보냈어요. 왕이죠.
자, 그러니까 제일 먼저 대제사장의 뜰, 사내들인 뜰, 빌라도, 그리고 헤롯, 이렇게 네 번째 재판을 받는 거예요. 야, 사람이 권력자들 앞에 서면 주눅이 들잖아요. 끌려다녔잖아요. 잠도 제대로 못 쉬었잖아요. 얼마나 예수님이 힘들겠어요. 근데 이 끌려다닐 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면은요, 무지무지하게 맞았어요. 초죽음에 이르도록 맞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녹초가 된 분이에요. 온몸에서 피가 흘렀어요. 헤롯이 보고 매우 기뻐했는데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보고자 했고, 8절입니다. 또 무엇이나 이적을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다. 3년 동안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자자했으니까 헤롯 임금도 만나보고 싶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적을 행한다니까 자기 앞에서 이적 행하는 걸 보고 싶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을 호기심에서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죠. 우리가 신앙 호기심에서 하면 안 되면 참 믿음으로 나와야 됩니다. 여러 말로 물었지만 예수님 아무 말씀도 대답 안 했어요.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말이 아니면 하지를 말고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라, 그런 속담이 있죠. 예수님 그의 주자와 물음에 일철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10절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서 고발합니다. 힘써서 할 일은 하나님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백성들이 선하게 살도록 이끄는 일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해야 할 일이지,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모는 일에 힘쓰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죄 짓는 일에 힘쓰면 안 되고 악한 일에 힘쓰면 안 돼요. 선한 일, 의로운 일, 진실한 일, 거룩한 일에 힘을 써야지. 헤롯이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면서 희롱을 하고, 어제 아침에 읽었죠? 그 군대들과 또 그 하속들이 예수님을 막 가지고 놀았잖아요. 희롱했잖아요. 근데 이 왕이 말이죠, 자기 백성인데, 젊은 청년인데, 그리고 선한 일 많이 했다는 거 들었는데 이렇게 희롱해도 됩니까? 그 헤롯은 왕이지만 왕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로 보냈다. 왕이 입는 옷이니. 그러니까 너가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그럼 너가 한번 왕이 돼봐라 하고 왕으로 예수님을 이제 옷을 입혀놓고는 거기서 야유하는 거예요. 전하 만세수를 하옵소서, 말씀하시옵소서. 그러면서 낄낄낄 대는 손바닥으로 때리고 침을 얼굴에 뱉고 막 욕을 하고 별별 짓을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 가장 비열한 행동이 남을 조롱하는 일이죠. 희롱하는 일이죠. 이렇게 남을 희롱하거나 조롱하지 않으며 살아야 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하게 살아야죠. 빌라도와 헤롯이 12절에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느라. 왜냐하면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 많이 죽였거든요. 성전에서 이 갈릴리 사람들을 무참히 살해했어요. 그래서 이 헤롯이 빌라도를 미워했는데 당일에 친구가 돼요. 이 악한 자들은 악한 일에는 하나가 됩니다. 불의한 자들은 불의한 일에는 하나가 됩니다. 야, 우리 조심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자, 교훈을 좀 받아야 됩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은 언제나 악하다. 오늘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속하여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악인들의 연합을 경계해야 됩니다. 지금 헤롯과 빌라도 악인들입니다. 둘 다. 그리고 원수지간이었는데 또 불의한 일에는 하나가 됩니다. 이게 악한 자들의 생태이고 행태이죠. 오늘 우리는 천만금이 생긴다 하더라도 악한 일에 가담하지 않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당당하게,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거룩하게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